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로 느헤미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제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정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그 느헤미야 12장이 정말 아름답게 끝났죠. 그런데 느헤미야 12장에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끝났을 것 같은데 오늘 13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지? 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제사장 엘리압이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이 믿음도 에스라의 율법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훈련을 끝난 사람들 중에 예전으로 돌아간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었다, 이제 은혜로 충만하다, 그럴 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왜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 속에 물든 마음을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 속에 철저히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냥 세상에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일주일에 6일간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무리 주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일주일간 살다 보면 나는 어느덧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사실 오늘 본문 그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이렇게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 3절과 4절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성벽 재건을 주도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임기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수상궁에서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다시 재가를 받아서 한 2, 3년 후에 다시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재가를 받아 재임명되어서 돌아온 것이 4절부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 있습니까? 이 도비야를 위해서 대제사장 엘리압이 도비야를 위해서 아주 VIP 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성전 안에. 여러분, 도비야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함부로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아주 VIP 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입니다. 이 도비야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할 때부터 아주 정말 조롱하고 비하하고 협박하고 음모를 꾸미면서 성벽 재건을 어떻게든 막았던 사람이 어떻게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버젓이 가장 좋은 VIP 룸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도비야는요 가장 악한 암몬 족속이고요, 사마리아 총독의 돈줄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인물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그 성전에 아주 버젓이 VIP 룸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십 자녀와 도비야의 자녀가 혼인관계를 맺고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십이 그런 사마리아 사마리아 총독의 돈줄을 대는 이 도비야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도비야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대제사장이 그렇게 버젓이 VIP 룸을 성전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성벽이 재건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훈련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훈련 받았으니까 더 이상 건들 수가 없어 라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오히려 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우리를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찾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도비야의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 마귀의 역사에 결국 넘어가서 그 성전에
그런 이방인을, 그것도 악한 도비아를 위한 부의 피름을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도비아가 안 들어왔습니까? 적절한 이익과 세상적인 이익과 그런 결탁을 위해서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도비아가 들어와서 내 마음의 VIP룸을 딱 차지하고 있도록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혹시 도비아가 들어와 버젓이 눌러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적절한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득을 우리에게 줄 거니까 너는 나를 버리면 안 돼 라는 그런 교묘한 말로 우리 마음을 두드려서 우리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오히려 도비아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 상태로 이 연말연시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한 해 저 여러분의 안에는 도비아가 우리의 마음을 딱 차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이득, 세속에 물든 마음,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갖지 않으면 내가 되게 초라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사단은 꼬시기 시작합니다. 너 언제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할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너 그렇게 살아서 네가 얻은 게 뭐야? 네가 나와 관계를 가지면 너는 세상에서 네가 그토록 바라던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어 라고 우리를 꼬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마음, 결국 도비아가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넘어가서 결국 대지사장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영적인 영성을 책임져야 될 그 리더십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속적인 마음을 갖게 된, 그래서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내준 그 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 VIP룸이죠,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뭐 하던 곳이에요?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11조를 주는 곡물과 세포조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다. 왜 방을 내줬습니까? 성전 제사를 위한 소재물과 레위 사람을 위한 11조와 제사장들에게 주는 이런 거제물을 주는 그 방을 오히려 드러내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두는 그 방을 드러내고 그런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도비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비아는 멀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니 지나오는 하나의 삶 속에서 도비아는 교묘하게 네가 하나님 믿어서 이익 본 게 뭐가 있니? 하나님 만나서 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뻐젓이 누리고 살지 못하잖아? 네가 나를 맞이하면, 나를 들여대면 네 안에 하나님을 위한 그런 희생제사,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드렸던 모든 것을 걷어내고 이제 나를 드리면 네 인생은 윤택하고 복되고 행복해지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럴 때 그것은 그냥 개념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누리는 것, 그 세상에 갖고 싶은 것,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고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편하고 내가 쉬고 싶고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교묘하게 들어오는 순간 도비아가 가장 큰 방, 넓은 VIP룸을 차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이 연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내가 얻은 게 무엇인가? 한 해 나는 정말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의 중심에 가장 큰 방에 누가 거하고 계시는가? 내 마음의 중심은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도비아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속에 물든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 그래서 계속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은혜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 그 마음,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나도 살아볼 거야 라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도비아는 언제든지 어느새 우리 마음에 가장 큰 방의 좌정에서 우리에게 세속적인 이익을, 그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이익을 던져주면서 그거 먹고 너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도비아를 쫓아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단번에 들어와서 그냥 단호하게 그 모든 세간을 집어던지고 그렇게 단호하게 계약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세상과 똑같이려는,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세간을 내어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손질로 생각하는데 왜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건 돈입니다. 돈은 막강합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린답니다.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 하는 세상에서,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리차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오늘날에 있어서 긴급히 필요한 일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실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실존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일이지만 특별히 돈과 섹스와 권력에서 더 기묘한 일이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돈과 섹스와 권력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한 누구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세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연말 이 시점에서 나는 얼마나 누렸는가를 질문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꿔볼까요? 나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세속적인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도비아의 그 달콤한 유혹, 우리가 결혼을 하면 너와 내가 경제적 공생관계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사마리아 총독의 돈줄이잖아. 도비아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엘리야십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엘리야십이 우리보다 뭔가 더 타락하고 뭔가 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넘어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제가 세속적인 목사입니다. 부끄럽게도. 저희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애를 하기스 기저귀를 살 돈이 없었어요. 지금은 애를 낳으면 그런 걸 기본적으로 막 지자체에서나 챙겨주지만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기저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천기저귀 쓰는 걸 보더니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기저귀가 훨씬 더 아이에게 좋은 거예요. 진짜 입을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넌 왜 천기저귀 안 쓰는데? 하여튼 말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교인들은 목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자기들은 어떻게 하든 더 부자로 살아가기 원하면서 왜 목회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걸까? 정말 이중적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회를 전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학교가 텅텅 비어갑니다. 신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이제 목회자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광나루 가면 장신대라고 정말 장장한 장신대가 있습니다. 스카이 대학 출신들도 대학원 들어가려면 삼수해야 들어가는 대학원이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가면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교인들이 11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헌물을 안 하니까 교회에서 그 성전에 이 사역에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잡을 뛰기 시작하죠. 사모님들이 투잡 뛰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제는 목회자의 이중직이 아주 보편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더 이상 11조 논쟁은 한 신학자가 말하더라고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하느냐 맞느냐가 논쟁이 될 텐데 이제 11조 하는 사람들이 거의 눈에 찾아보기가 힘들다. 저희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 물론 오늘날의 목회자가 그 당시 레위인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전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에게 누군가는 업무를 해서 누군가는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 민장은 순장, 우리로 말하면 목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 왜? 레위 사람들이 이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이 도비야가 이제 엘리야식 돌아와가지고 그냥 그런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그냥 레위 사람,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이렇게 생활비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 도망가서 이제 자기 밭을 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꾸짖어 말합니다. 다시 제자리에 세웁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두저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 하나님의 앞에 레위 사람과 또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채워질 그 성전의 곡간이 도비야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곡간으로 변질되었을 때 성전의 기능은 마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다가 마땅히 해야 될 11조를 떼어 먹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인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있다면 그것은 헌금 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길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 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그때 일할 수 있고 세상적인 일을 더 할 수 있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예배도 자기 임의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저분이 예수가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그걸 알고 그분에게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는 것, 거기에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정신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어서 한번 예배 드려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11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세우는 것을 2-3년 만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게다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들였다. 자, 이방인과의 결혼을 왜 금지했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함께 연합해서 살아갑니다. 연합해서 살다 보면 이방 여인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오직 혼합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은 차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킨 그런 혼합주의의 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 엄마의 영향력을 받아서 애가 컸는데 유대어를 하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말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방인들과 결혼했을까요?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단 이쁘잖아요.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남자들은 이쁜 여자 찾습니다. 왜 이쁠까요? 모압 여인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촌티가 딱딱 나는데 이 암논 여인이나 이 아스돗 이런 모압 여인은 막 패션과 화장법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런 이방 여인은 그 당시 그 이방에서 나름대로 그런 지방 유지들이었습니다. 얼굴 이쁘죠. 지방 유지의 딸들과 결혼하면 이 촌뜨기 유대인 남자들이 얻을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그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얻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돈이었지만 하나님은 없어진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가지면 부유해질 거라고, 도비아는 계속해서 나랑 결혼하고 내 딸과 결혼하고 그러면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을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침례를 받고 아무리 매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매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넘어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세속에 물든 마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돈이 해결해 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세속에 자기가 가진 것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세속에 물든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만 나갑니다. 당연히 기도 시간이 길어지죠.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토해낼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주님 내가 이런 뒷바라지 못하지만 이 아이 믿음으로 키워주세요. 이 아이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주님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결단은 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세속에 물든 우리의 생각,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이 재건, 여러분 그들이 성벽이 왜 재건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우상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그 세속적인 마음 때문에 결국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인 붕을 이뤘습니다. 그것 때문에 70년간 종살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그걸 재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무너진 이들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기 쉬운 나의 마음을 주님 도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도비아가 있으니 내쫓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